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유령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낀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우리 갈라져 젓갈거리고 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우리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자체로 만들지 말할 것이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수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파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모자와 닭과 풀새 종류와 개 종류와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라. 21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니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손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유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잘나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자라고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주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되, 자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되 여호와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택하셨을 때 거룩한 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결핍도 많이 있고요. 정말 연약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몸의 거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베지 말라? 몸을 베지 말라. 그 다음에 뭘 깎지 말라? 털을 깎지 말라. 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상처를 내는 이 전통을 절대 본받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렇게 몸을 학대하거나 자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몸의 거룩의 문제였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자 같이 볼까요? 음식에 대한 거룩의 문제. 자, 지난 시간이 몸의 거룩의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요, 음식에 대한 거룩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구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음식으로도 육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여호와의 성민의 태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3절의 말씀. 자, 이게 전체 서론이죠. 자, 3절 짧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도 똑같이 이 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나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는 것으로도 거룩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성경적인 신앙생활에서 변질되어 나온 무엇인가 짝퉁 같은 신앙생활이 한 가지 우리가 볼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다시 볼게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자,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긴 한데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앙과 삶이 갈라지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성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가정에서, 왜 일터에서 굳이 내가 가정에서조차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불평과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삶과 신앙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늘 혼란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과 내 생활이 분리되면 얼마든지요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뭡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은 은혜의 공급도 별로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들면서 사는 것이 적절하게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며 거기서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적절하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평생 혼란과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을요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의미 없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가슴에 진심으로 품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먹는 문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도 사실 대충 살면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나오고 싶을 때 교회 나오고요. 자기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인가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섬기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쉽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말씀의 공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손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우리 신령과 은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 거룩한 길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결핍과 모자람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택하시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충만케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과 갈등 속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손길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만 어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있지 않는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버지와 삶과 신앙이 아버지 분리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사는 주님의 말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